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걱정, 근심, 두려움들 다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크세요. 어떤 것보다 크세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일컫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급부가 뭐예요? 뭔가를 주면 반대급부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다시 나에게 되돌려 오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오게 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화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미와 배짱. 개미가 한여름에 떼약볕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배짱이가 뭐라고 말이야? 너희들 더운데 일하지 말고 나랑 놀자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배짱이는 그냥 그렇게 룰루랄라 재밌게 여름을 지나갑니다. 그 뜨거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은 따뜻한 방에서 음식 걱정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배짱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집집마다 구걸하여 다니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얘기지요. 뭘 교훈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땀 흘려 열심히 살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젖먹는 힘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밤을 낮삼아 사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되는, 풍요하게 되는 길을 쫓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얻어낸 방법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어도 잘 많은 수확을 얻게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고 짐승도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 있었답니다. 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뒷전이고 뭐가 먼저예요? 내가 잘 살면 장땡이지.
그래서 뭘 열심히 섬겨보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겨봅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기르게 하시고, 가축들을 많아지게 하고, 그렇게 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뭘 이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그 꿈을 품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을 딱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하니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참 어려운데 저렇게 앉아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줄 아시죠?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와, 여러분 나중에 사인이라도 한 장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인이라도 한 장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 너가 섬겼던 교회 누구야 그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사인 한 장씩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비도 안 내리고 뭣도 없다고요? 이슬도 없어가지고 땅이 다 말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물이 마르는 거예요. 농작물이 말라가고 뭐 이슬도 안 오니까 이거는 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우리 전북 익산에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죠? 농사 짓는 분들만 알죠? 한 달 됐나요? 비 안 온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비 안 오니까 어때요? 좀만 2달 안 왔으면 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비가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한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그렇게 물어다 줘서 먹고, 물은 그리 시내에 있는 물을 먹는데 점점 그 물도 어떻게 돼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니까 그 시내도 다 말라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 그랬대요. 시돈이라는 나라로 도망가겠는데 그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중심지예요. 거기가 가장 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 바로 그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라고요?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되고.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원산지가 어디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원산지가 시돈이라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도 너나 없이 다 비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큰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둔 과부가 있었는데 집에 뭐만 이제 얼마 정도 양식이 남았냐면 통에 가루가 이만큼 남아있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아들 데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남는 게 뭐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남는 게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 먹으면 이제 끝장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떡 자기한테 먼저 하나 갖다 달래요. 만들어가지고. 아이, 세상에 기가 막히죠. 이거 마지막 음식인데 그 아들과 함께 해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 누구에게 가져오래요? 어떤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그거 달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 남자가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우리 중고등부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중고등부 기회가 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중고등부 시작. 예, 나이 많은 중고등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곳에 부족함이 없이 그 통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루를 있게 하시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2년의 여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바알과 아세라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땅을 파보지 않았겠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4년째가 됐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상황이 정말 뭐 처참하지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요. 아합과 그의 신하 오바댜는 뭐 하고 있었냐면 가축들에게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눠서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났어요. 너의 주인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줘라. 아합을 만났어요. 만나서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갈멜산에 다 모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대결하겠다는 겁니다. 갈멜산에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 엄청난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구경 갑시다. 몇 명과 대결하겠다는 거예요? 850명인데 오늘 웬일로 400명은 등장하지 않고 450명 바알 선지자만 등장해요. 아세라 선지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450명으로도 충분하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은 기권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 대결하기로 했냐면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서 몇 조각으로 쪼개고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 위에다가 그 송아지를 내려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누가 먼저 했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했어요. 처음에는 막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십시오, 불로 응답하십시오, 막 목청이 터져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일어나가지고 그 제단 주위를 막 뛰면서 미친 듯이 뛰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점심때가 돼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막 뛰는데도 바알이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창하고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면서 피를 막 철철, 이래도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뛰돌면서 막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 안 합니다. 1년을 그렇게 부른다고 응답하겠습니까? 10년을 부른다고 응답하겠습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인데요. 누구 차례일까요? 오후 3시가 돼서 소재 드릴 때가 돼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한 사람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쪼개서 나무 위에다 버려놓고, 근데 이상해요. 엘리야가 통 4개를 가져오래요. 물통 4개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물을 기르다가 부으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4통에 3번이니까 몇 통일까요? 아동부 몇 통 물을 부었어요? 4통에 3번이래요. 와우,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12통 되는 물을 거기다 부었더니 제단 둘레로 도랑도 팠거든요. 거기에 물이 넘쳐가지고 도랑도 가득하고 물이 가득해요. 아니, 세상에 그냥 붙여도 안 붙을 불인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하게 끼얹었으니 이게 사람이 불 붙이면 붙을까요? 안 붙어요. 누구만이 그것을 다 사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뭐 크게 뛰놀거나 몸을 뭐 칼로 상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에게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불이 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돌과 흙도 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들은 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못 도망가게 하고 450명을 전부 다 이끌어다가 기손 시내에서 전부 다 처단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와서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 대결 지켜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아침부터 막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배가 고프죠. 아합은 먹고 마시라고 올려 보내놓고 엘리야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얼굴을 어디에다 넣고요?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사환에게 저 멀리 바다 지평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7번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평선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환에게, 아합에게 가서 마차를 준비하고 이제 열심히 마차를 달려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 소식을 잊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아합을 앞서서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비를 내리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나무에 과일이 열리게 하시고 가축들이 먹을 풀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응답하세요.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해? 열심히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내가 열심히 좀 잘 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나는 별로 안 중요해. 나는 열심히 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되지. 오늘 엘리야가 더 열심을 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더 열심을 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몇 시간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여기서 몇 시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막 목소리를 크게 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2시간 동안 막 힘껏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일평생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몇 시간 동안요? 대여섯 시간을 막 뛰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어요?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일어서서 막 뛰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조곤조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응답은 누구로부터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슬프게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를 돌아다니잖아요.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물을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아낌이 없는 분이에요. 그들의 노력을 따라 보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알 선지자를 보면서 비웃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 바알은 아무것도 못 주는데 왜 그렇게 바알을 목숨 걸고 열심을 내어 섬기지?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 아세요? 우리 요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뭐 생각해요? 나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뭔 걱정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런 곳에 내가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은 다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병원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치료받으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돼요? 가정에는 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머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돈만 있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잡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밤을 낮삼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나중에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전부 다 끝내놓습니다. 영어요? 그 아이들 이미 대학에 들어갈 영어 다 준비해 놓습니다. 중학생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그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아무리 많은 거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그런 건강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건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하나님이 당신 죽고 못 산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이제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죽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앉아서 죽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얼마나 좋은 약재료가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명의들이, 실력 있는 명의들이 많은데요. 다 대동해가지고 좋은 약을 다려서 먹고 그리고 치료받고 그럴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게 방법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그 통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 들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요? 1년만 해도 황공하죠. 1년만 해도 감사하죠. 죽을 그 인생 1년 정도 연장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년 해줬으면 더 춤출 일이죠. 근데 몇 년 동안이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만큼 큰 거예요? 15년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미국처럼 가장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누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그 세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한대요. 누구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아동들을 위한 작품이 있죠. 미국 작가 실버스타인이 지은 책이에요. 이 조그만 너무너무 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작품이죠. 그 작품에 보면 큰 한 나무하고
그리고 한 소년이 등장해요. 그 나무와 그 소년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했어요. 그 소년이 어렸을 때는 나무 밑에 숨어서 뭐 이렇게 나뭇잎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찾는 것이 뜸해졌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 나무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열매를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그렇게 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자기 열매를 다 줍니다. 사과를 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팔도록 해줘요. 이 나무는 뭔가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이 소년이 어느 정도 또 자라서 왔는데 이번엔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니까 집을 지을 재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가지를 다 잘라다가 가서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은, 나이가 든 소년은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가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이제는 배를 만들어서 저 바다를 건너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달라는 거예요? 나무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제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흔쾌히 나를 잘라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둥만 남겨놓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갔습니다. 이 소년이 늙어가지고 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앉아서 쉴 것이 필요했대요. 나무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나무 밑둥에 앉아서 편히 쉬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도 이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국 작가가 뭘 보고 이 작품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년이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반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서도 누구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까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누가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반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이 저속으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더 커져만 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는 더 커져만 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반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은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